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저는 가정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으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친척들 또 이렇게 또 형제들 또 만나는데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라고 하는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냥 어떠한 얘기를 듣는 것 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사는 거는 그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예수 믿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나는 나로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 되고 복음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말만 잘해도 좀 많이 조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 곧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곧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곧 수준이에요. 내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 그 됨됨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내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특별히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은 이 언어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왜?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근데 그 은혜로운 말이 뭘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라고. 따라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예, 이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금이 그 작용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의 말에 좀 실수가 많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좀 결심을 하면서 그래, 소금 언어를 만들어서 내가 말실수를 줄여야지, 이런 각오를 갖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소금 쓸 때마다, 소금 칠 때마다 소금 언어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점잖고 좀 더 수준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잡다. 진실한 언어다. 변하지 않는 언어지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내 편이면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줬어도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문제 없다 그래요. 오히려 또 굉장히 좋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이 경계점들이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제는 선악의 구분과 어떤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게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이 세대를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든지 이게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옳으냐 아니냐, 이게 정직이냐 거짓이냐,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타락한 본성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통했던 일입니다. 이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존재지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죽어라고 하는, 안 죽어. 네,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야, 저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했구나. 이거예요. 사탄이 쓰는 방법.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리를 만들어낸 전문가가 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예,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진리를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한다. 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걸 왜곡시켜 놓고는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주고.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에게 맞춰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맞춰서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이 유혹할 만한 것들을 자꾸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니까 그거에 걸려들면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아니에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하고요. 거짓과 정직 아니고 긴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뛸 수가 없어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그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직으로 가야 되는, 정직으로.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계속 거짓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셔서 이것들을 정직한 영이 됐는데 그것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속이지 않고 가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하지, 거짓말을 해내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꾸며내려고 하고 너무 이렇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거짓말하면요 또 하나의 거짓말을 알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거짓말을, 왜? 자꾸 그걸 덮고 싶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밝혀지거든요. 위기 모면용으로 거짓말하는 것들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인생은 위기를 모면한 데로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또 오는데 그러면 또 거짓말할 건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짓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거짓말 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과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잠언 19장 9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성결한 언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깨끗한 언어예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는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따라합시다.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예, 이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금을 치는 것처럼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직으로 그것을 새롭게 만들고 진실함으로 그것들을 갖다 덮어낼 때 오히려 그것은요 더 좋은 것들로 나타나는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지요. 물론 뭐 세상이 말하는 하얀 거짓말 같은 게 있을 수 있지요. 뭐 정말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사나 가족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고치면 된다고 말씀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치료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3달밖에 못 산대. 그런 거 다르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말할 수 있다고 그 정도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결국 내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고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거고 내 직분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언어들을 돌아보면서 이를 악물고 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도 거짓말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고쳐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해결되고 고쳐주면 또 응답 주시면 자기 기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기도 안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약속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들 속에 나도 모르게 거짓된 것들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지요. 다시 한번 기도가 정직해지기 바라고, 예배가 정직해지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가 정직해서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고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금 언어예요. 이게 은혜로 함같이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에 배도록 만들어져서 입을 열기만 하면 좋은 얘기가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언어다. 예, 소금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요, 부드럽게 만듭니다. 뻣뻣한 배추를 갖다 놔도 소금에 푹 절여 놓으면요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부드럽게 만들고 완곡하게 만들고 이거를 좀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소금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언어가 뻣뻣해진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치지 아니하면 내가 당하니까, 내가 받아치지 아니하면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받아치지 아니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맞받아치는 뻣뻣한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거르지 아니하고 막 내뱉으니까 이게 상대가 상처를 받는지 상대가 문제가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분만 풀리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되는 상황.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속 시원하게 내뱉은 말이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 빗으로 꽂힐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사실 부드러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할 수 있는 직선의 이야기들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리는 동안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는요,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 모든 언어는 다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 때문에 이 감정을 빼고, 그리고 감정이 들어와도 이거를 돌려서 내 안에 필터링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걸러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소금 언어요, 부드러운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뭔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꽈져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오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옷이 벗겨졌어요. 이 옷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수염이 잡혔다든지 이렇게 옷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다윗의 아내가 되는 미갈이 봤어요. 아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보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남편이고 왕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업신여긴 줄도 모르고 다윗이 아주 기분 좋아. 왜? 법궤가 돌아서 춤을 출 정도였으니까 너무 좋아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간다. 집으로 축복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갈이 아내가 다윗 왕이요, 영화로우시네요. 네, 영화로우시네요. 아이고, 참 보기 좋네요. 이게 영화롭다는 말이 비꼬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비꼬아가지고 영화로우시네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예,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아이고, 꼴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한 거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난 하나님에게 찬양할 때 옷이 벗겨져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더한 일을 당해도 난 괜찮아. 정말 멋있는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옷이 벗겨지고 수출당해도 너보단 나아. 나 왕이야. 그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비극이죠.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는요, 그 여인의 인생은 끝났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당시의 상황은. 이게 비극이에요.
베베 꼬아서 그냥 날카롭게 찌르는 얘기를 하고 죽이는 얘기를 하고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그 뻣뻣한 언어들이요,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2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게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 가운데도요, 얼마나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듣는 사람은 칼로 찔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많은 단어가 있고 그 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꼭 그걸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 꼭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알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찌른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잠언 12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얘기하고 지혜롭게 얘기하고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요, 보약 먹이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언어가 누구인가가 칼로 찌름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약을 주는 보약을 먹이는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서지 마세요. 받아치지 마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한 번만 참고 한 번만 미루면요, 훨씬 더 부드러운 이야기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에베소 4장 2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얘기를 소용되는 대로 하는데 선한 말을 내서 따라붙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이게 소금 언어예요. 잠언 15장 1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붙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열받게 하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은요, 열받았던 것들을 분노도 이렇게 다 가라앉히게 되는데 그게 유순한 대답이에요. 부드러운 언어예요. 근데 과격하게 계속 쏴대는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없었던 분노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금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막 감정이 막 나가고 그래도 그걸 잘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서 은혜 이야기들을 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사명이에요. 영혼 살리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언어만 조심해도요,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잠언 18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내 언어 하나가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구를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기분 푸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걸 절제하는 게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좋은 거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엘드림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맛을 내는 언어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본문에는 정확히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것처럼. 예, 소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간이 맞아야 돼. 간이. 그 간을 뭐로 결정하냐면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 언어가 들어가면요, 가장 맛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맛있는 상황. 분위기도 가장 맛있게 되고요, 사람의 마음도 가장 맛있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다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소금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잘못 치니까 맛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살아나나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행복해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요, 행복해져야 돼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들은 어땠어요? 격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야단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지적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위로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 심을 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한 주일의 삶에도요, 너무 많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도 그 심을 빼는 사람이 있고요, 칭찬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야단만 치는 우리의 모습들 때가 참 많은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는요, 그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역할들은요, 소금 언어를 생각해서 칭찬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칭찬이 필요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3톤 되는 그 고래들이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으면 두 마리가 같이 뛰어올라도 다 똑같은 동작이 나오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되냐면 훈련에서 되는 거예요.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래들을 훈련시킬 때 잘한 것들을 계속 칭찬을 주고 실수했을 때는 그걸 지적을 하지 않고 딴 데로 관심을 돌려서 잘할 수 있도록 그 격려해 준다는 거죠. 제일 좋은 칭찬이 뭔지 아세요? 간접적인 칭찬이에요. 그걸 많이 해야 돼요. 아우, 내가 들었는데 집사님 너무 잘한다며요. 내가 들었는데 구역장님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얼마나 예쁜 얘기예요. 얼마나 예쁜 얘기. 이게 가장 좋은 칭찬.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게 이 맛을 내게 하는 거는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의 장점들, 좋은 것들, 정말 그 사람이 힘이 낼 수 있는 그걸 자꾸 만들어줄 때 가장 맛있는 인생을 만드는 거, 가장 맛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내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맛이 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내 말이 상대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꼭 맞는 얘기, 좋은 얘기를 하면요,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잠언 27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따랐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네, 이거예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칭찬 하나가 내 아이를 강하게 만들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성도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또 하나의 보약을 먹는 것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언어를 돌아보면서 내 언어는 은혜의 언어인가, 소금 언어처럼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이 모습들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석인 은 쟁반의 금사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예쁜 장면이에요. 깔끔한 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금이 예쁘게 장식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위에 빨간 사과 하나가 딱 올라가 있다. 가장 좋은 모습이고 가장 예쁜 모습이고 가장 가치 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소금 언어만 될 수만 있어도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가장 멋있게 보이게 하고 상대를 가장 살게 만들고 상대가 가장 기쁘게 만들고 우리 모두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번 구정명절 그리고 매일의 삶들 속에서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소금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